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나눌 이 성경 말씀들을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다 읽어오셨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 읽지 않고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셨다고 믿습니다. 믿고 우리 교재 11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쪽을 보면은 본문의 위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의 위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처럼 창조가 이 창세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제목처럼 창조는 창세기의 중심, 핵심, 또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창세기의 첫 장을 명백한 성경 전체의 기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초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창조 없이는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큰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조의 내용이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셨고 또한 세상 가운데 충만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12쪽 묵상과 토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살펴보고 왜 그런 표현들이 있으며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반복되는 단어, 또 반복되는 어구들을 사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만 잘 파악해도 성경을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창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먼저 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기 전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땅의 형태를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 안에 채워 넣으셨다는 거죠. 교재 12쪽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에 대한 창조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두실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비옥한 땅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으셨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 물이 없는 곳을 묻히라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땅에는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물과 하늘로 나누시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 또 물이 없는 것을 육지, 묻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채워 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 즉 우주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를
만드셨고요. 또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잘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이르다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죠. 교재에도 나오는 단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총 6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리듬과 균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죠? 저녁과 아침 사이에 무엇이 있죠? 그렇죠. 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는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창조를 위해서 쉬셨습니다. 이 쉼의 가장 큰 결정체는 안식일이죠. 6일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쉬어야 하나 물으신다면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꼭 쉬셔야 되는 것도 아니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밤에 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다음 날의 일을 준비하도록 밤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면 만약 쉴 때 쉬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로 일하셨지만 밤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신 후에는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잘 쉬셔야 합니다. 사실 밤에 잠 잘 자는 거 복이잖아요. 잠을 잘 자는 거 복인 것처럼 밤에 잘 쉴 수 있도록 낮에 일을 하고 밤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중요한 덕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 13쪽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단어가 총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닌 창조의 능력은 성경 전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나 또한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니까 질문이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거의 1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보다 낮은 거죠. 그 피조물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피조물을 악하거나 저급하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조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에 답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보다 높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피조물이고 위대한 자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땅 문서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정복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라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창조의 원리,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질문입니다. 13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로 인해 그 정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인 인간 창조가 이전의 창조 사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일반 피조물들과 인간의 구별된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사이에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가, 사람에 대한 창조가 이전의 다른 창조 사역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죠? 사실 부분적으로 봐도 다른 창조에 비해 매우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섯째 날 창조의 내용이 총 9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2절만 짐승에 대한 창조의 내용이고 7절이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창조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인간에게는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문도 보실까요? 14쪽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은 사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다스림의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이사슬의 최상급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는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토론의 마지막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조 후 안식은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창조 후에 안식했다는 것, 이 안식 자체가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성소라는 관점은 우주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한 10번 정도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같은 곳이다. 사실 이게 너무 신학적인 내용, 또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 이 창조와 안식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에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성경의 내용을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일단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뭔지, 성경 신학, 이 성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직 신학은 이 교리를 의미하는 건데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살펴본다라는 건데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라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을 연관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또 잘 보는 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구약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오셨다고 하죠? 육신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 시대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냥 안식하게만 하셨지만 신약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쉬셨던 것이지만 그냥 육신의 그냥 단순한 쉼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신학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의 연관성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인간이셨기에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 즉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때에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원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된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부활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우리가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 육신이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 성경 신학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짐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짐승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짐승을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뱀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을 이기고 정복할 인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탄의 무리를 이기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권력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짐승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수하였습니다. 짐승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정복당했죠. 뱀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스림의 능력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짐승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회복해 하셨으니까 짐승에게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짐승을 다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교재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 생육하고 또 많은 자녀를 놓아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히 거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죠. 살아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16쪽입니다. 조직신학의 메시지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직신학에 대한 큰 담론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참 힘든 일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흔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창조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육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더 직접적으로는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원어로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죠.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숭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조직 신학적인 메시지로 인간에 대한 창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스릴 고난은 위임받았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인간도 업신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측량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되어서도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교재의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으니까 꼭 다시 한번 교재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쪽과 18쪽은 앞서 나눈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 성경 신학의 메시지, 조직 신학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내용이 있더라도 많은 우리가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나는 구절, 또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내가 깨달았던 점, 내가 다짐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다짐해보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의 목적과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3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 잘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완벽하시기에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